3월 18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91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은 자들,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누릴 유익이 있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번 주는 이러한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유익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양자로 삼는 것,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다시 말해서 큰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려면은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믿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자들의 그 내면에 생기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시고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과연 누가 그런 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 나아가는 말하자면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그 순간
아니 어쩌면은 미처 그 발걸음을 내닫기도 전에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하였음을 아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까이 나아가 함께함을, 화평함을 누릴 자격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을 받기에 합당한, 굳이 말하자면 그런 자격만이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본래부터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지금 바로 그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의의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빛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 아주 희미한, 정말 그 의의 어떤 조그마한 빛조차도 없이 오직 어둡고 또 더러운 그 죄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된 자는 필연적으로 애통해하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의롭다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라고 그 의의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복되다고, 좀 행복하다고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의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아무런 의의도 없는 자가 아니라고, 나에게로 나올 그 어떤 정말 자격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과 같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에,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주시고 죽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사 죽으시고, 의의가 없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으며, 그리고 자신이 이루신 그 의의를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게 된 자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 된 자들에게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정말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모든 자들, 곧 그분의 몸된 교회여 지체된 성도들은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가진 의,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 성도들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롭지 않은 자들, 본래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들, 본래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들을 정말 의로운 자들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과 함께함을, 화목함을 정말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처절하게 통해하던 자들이었다면은, 그래서 정말로 의를 갈망하여
정말 그것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러한 자들이라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이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이보다 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함과 애통함과 갈망함 대신에 풍요함과 기뻐함과 또 마음껏 누림을 얻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제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채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고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익은 단지 의로 채워진 것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그토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기를 갈망한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니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 유익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이 사실을 전하라 하셨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20절에서는 무엇라고까지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기까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강력한 권면은 단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었죠. 그 20절의 권면의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간청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누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정말 애통함에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까지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감히 자신감 있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죄악됨이 정말 가득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내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며 매일 매 순간 진노하시며 장차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그런 분이셨다면은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화목함, 화평함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느끼며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유익이요 또 참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유익은 참으로 성도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정말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에 거기로부터 해방되어 화목함을 얻게 되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함에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롭다 하심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유익으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가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지 않았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의 변화도 말이죠. 달리 말해서 이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결코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에게 비할 바 없이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변치 않는 화목의 관계를 끝까지 맺으신다면 그보다 하찮은 다른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얼마나 변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익을 누릴 것이며 또 장차는 친히 그분을 보며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심지어 나 자신의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에 그 어떤 죄악된 삶이 어떤 불순종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오늘은 이렇게나 죄악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와의 관계를 좀 고려하시겠지. 오늘 하루는 나와의 관계를 조금은 끊고 지내시는 거 아니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죄악되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한다고 하여도 조금도 비할 수 없이 온전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주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죄악이 어떠하기에 감히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손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죄악의 가치가 주님의 의로움의 가치에 조금이나마 맞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내가 그의 어떤 조금의 의를 설령 만에 하나라도 이룰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이루신 의에 조금이라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의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없이 보배롭고 그저 완전하여 조금의 부족함도 흠도 없는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룬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서 내가 위안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는 죄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걱정을 했지만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했고 의를 이루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아주시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무엇도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악도 보지 않으시며 또 나의 설령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한없이 초월하는 주님의 의로움이 빛나게 내 안에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아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좀 안심한다거나 어차피 주님의 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냥 내팽겨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또한 그 사람이 성도일 리는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이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된 성도가 맞다면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만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또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의 하루하루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또 걱정함 없이 좌절함 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저희는 주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의가 저희 안에 있기에 저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된 자입니다. 저희가 이보다 더 큰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오늘 하루도 모든 삶 속에서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할지라도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나 자신의 어떠함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 완전한 의를 나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자로 정말 여겨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믿음 속에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또한 이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또 앞으로의 그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